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셔서 그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 많은 일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내용과 그 구원을 받을 인간들, 그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예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내용이 죽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뒤의 내용들은 이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4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하는 그 지금까지 있어 왔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확인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가르침이나 그 행하신 그 기적의 내용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설득되거나 그것으로 사람이 믿지 않더라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왜 이처럼 그 성경이 이 이야기를 그처럼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한테 주입하고 확인시키려고 하는지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표적들,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그를 믿지 않더라 하는 게 결론이에요. 표적으로 믿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너희는 설득되지 않는 존재다. 왜? 너희는 빛을 미워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둠에 속했다. 죄에 속했다. 사단에 속해 있는 아예 신분과 위치가 우리 자리가 아예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망이나 기대나 어떤 소망이나 우리 편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요구조차도 없었던 인생들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구원은 그 어떤 가능성이 좀 있는 자들, 나의 가르침에 그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 베푼 구원은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자를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신분을 변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독단적인 하나님 자신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것을 보고 듣고 설득당하고 그것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예수 믿은 자 아무도 없다 그겁니다. 우리 이해의 짧음이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하는 점을 여기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로 확인이 됩니까? 나로 확인이 되잖아요. 왜요? 나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말씀 나눈 대로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리, 육체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본래 이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털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살면서도 어디에 자꾸 매이느냐? 육체에 매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소유했고 세상적 삶에서 자기가 받았던 영향들과 교훈들과 세상적 기준과 방법들, 그 내용들을 자꾸 신앙의 영역에도 자꾸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려 들더라 이겁니다. 오늘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그게 너희가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현실의 삶에도 그것이 너희의 도움이 되는 거 아닌 인생을 사는 것이다.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버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받은 인생은 너희가 가진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됐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생명은 미워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말이고 이제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배우고 익히고 봐왔던 어떤 경험이나 내용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보는 새로운 영역에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전혀 가망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게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빌어서까지 이 내용을 확인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 그 본문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이거는 지금 이사야 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성전에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그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8절,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예언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죠. 그때 받은 사명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우리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명의 내용이 이거예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받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해야 되는 내용, 그가 받은 사명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봐도 뭔지 모를 것이다. 무슨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볼까 두렵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우리는 이런 내용,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이룬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보는데도 보질 못하고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으시고 저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들을 저주하시는 그 자리인가?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출애굽기에 그 바로에게 행했던 그 10번의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풀 때 생기는 그 어떤 그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도 성경에 나오시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게 그 모세의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족속을 만들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이루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그 모세가 하나님 그러실 거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차라리 저도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과 모세가 그 일체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런 내용들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사람에게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사람 스스로 깨우치거나 스스로 믿어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좀 성경의 얘기인데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인생은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안 해도 충분히 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작용을 안 하셔도 인생은 본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부터 펼쳐졌던 그 얘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빛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처해서요.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했다고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죽기로 거부했다고요.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반대했다고요. 그 자리에 인생들이 있다 이겁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그런 우리가 죽기로 거부하고 목숨 걸고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도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도 없고 오히려 어둠에 속해서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을 미워했던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그 여망도 없었던 거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뭘 깨우쳐서 그래 이런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은 그 자리에서 마땅한 인생을 사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옮겨 놓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자 마땅히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이 복된 것인 줄 알고 그 인생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뭐라고요? 지금 그 성경 보세요. 42절 내용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걸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있어요. 마음에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요. 세상에 담겨져 있던 그 발말입니다. 그 담겨져 있던 자기 인생, 그걸 발을 못 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못을 박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리가 거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확인이. 왜? 내가 거기에 자꾸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하려고 드느냐 하면 확인을 뭘로 해요? 내 자신으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확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도대체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확인을 무엇으로 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로 확인을 하려고 든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자리, 저들에게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는 자리,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본래 우리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시는데 그 자리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작업이냐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거예요. 평생에 우리 신자들이
평생의 수건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점점 더 나아져 가야죠. 근데 왜 예수 믿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무엇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뭐 다른 걸 내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인 거예요. 발을 안 빼고 있는 거죠. 80% 담그고 있던 그 발을 여전히 80% 담그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야지 돼요. 그 발을 빼야지 돼요. 그 발을 빼야지 돼요. 아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아유, 어떻게 다 뺍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유, 그래서 한 10%는 좀 얹어 놓겠습니다. 그럼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 말이라니까. 우리 대답은 그렇다니까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실상은 담가 놓고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이제 완전히 세상과는 끊었습니다 하면서 그 발을 못 댄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걸 떼야지 된다고요. 떼야지.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지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상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상이 주는 것을 뺏길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 그것으로 사는 것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 인생은 이제 완전히 내게 속해 있는 자로 받은 구원이다. 이제 너희는 100%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그 인생을 너희가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무슨 여망이 없다고요. 어떤 그 교회 그 여집사님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안 생기고 하니까 용화되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니까 그 용화되는 점쟁이가 당신은 나와 아주 다른 사람이고 당신 속에는 그 존귀한 분이 계셔서 내가 당신 점을 봐줄 수도 없고 당신이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내더래요.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신이 난 거예요. 왜 신이 났겠어요? 자기 구원을 이렇게 확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막 떠들었어요.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단체로 쫓아간 거예요. 단체로 쫓아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라도 확인받고 싶다니까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라고. 내 방법으로 내 구원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네 구원이 너의 어떤 태도나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너의 반응에 너의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반응은 여전히 불안하다니까요. 왜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로 확인할 그런 자신 있습니까?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육체적이고 여전히 내 생명을 사랑하는 근데 자신인데 그걸로 구원 확인할 자신이 있어요? 자신 없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라도 듣고 싶은 거지.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쓸데없는 짓, 가난한 신앙 살지 말라고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더럽히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구원의 증거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걸 뭘로 확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완전히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내가 어둠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밉다고요. 네? 하나님을 목숨 걸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인생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찾아오는 이 행위 자체가 달라진 신분과 달라진 위치와 달라진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확신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습니다.